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묵상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온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흘러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방법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다윗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들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내용은 다윗이 골리앗을 완전히 이제는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사울과 함께 더불어서 그 옆에 계속해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요. 다윗이 사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제일 처음
사울이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다윗이라는 자를 통하여서 그가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있었던 사울에게 있었던 그 질병이 떠나갔던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사울과 곁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사울은 약속대로 다윗을 그의 사위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궁궐에 그를 두어 그에게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쥐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다윗은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지혜롭게 행해서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에게 자신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친구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다 알듯이 바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신분으로 따지면요.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고 다윗은 그저 나이 어린 복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마음을 온전히 다윗에게 다 내어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마음을 다 내어준다라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는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은요.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느헤미야 4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쌓을 때 돌 위에 돌이 견고하게 쌓여 있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요. 벽돌 위에 벽돌을 쌓기 위해서 그 사이에 시멘트를 바르죠. 그러고 나면 돌과 돌들이 쌓여서 함께 성벽을 쌓기도 하지만 그것이 무너졌을 때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바로 오늘 다윗과 마음이 하나 된 요나단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즐거움도 함께하고 괴로움도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나단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이렇게 자신이 굳이 다윗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내어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 요나단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를 가든 형통하였고 또 그로 인해서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자신이 먼저 약속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성경의 일들은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비록 그가 블레셋이라는 적국에 가 있었지만 그리고 그는 한 개인이었고 블레셋 나라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보고요. 나중에는 결국 자신이 괴롭히다가 먼저 찾아와서 내가 너를 선대하였으니 너도 나를 선대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요. 약속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나보다도 더 강한 자가 나에게 와서 먼저 약속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선에서 보면요. 다윗은 정말 강자였음에도 강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요. 어떤 이는 비겁하게 자신이 하다 못해 언약을 맺고 자기에게 선대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나단은 정말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이익과 손해를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다윗과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요. 때로는 요나단처럼 우리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마음을 내어주어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을 때 내가 내어준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 사람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그 사람의 일에 동참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과 다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군대장을 세워서 다윗은 전장에 나갈 때마다 승리의 소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그 무리가 돌아올 때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춤을 추며 그 승리를 축하하고 있죠. 하지만 그때 그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했던 그 말 한마디가 그 말로 인해서 사울이 손해본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과정이 되었지만 사울은 그 무리들이 말하고 있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가장이 아니죠. 사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자체가 사울에게는 불쾌하게 들리고 이로 인해서 큰 분노를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울은요. 하지도 않아도 될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의 인기가 커져가다 보면 이제는 이 다윗이 얻을 것은 이 나라 외에는 무엇이 더 있을까라고 혼자만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그 이후로 다윗을 면밀히 관찰하게 되고요. 그 분노와 질투와 시기의 마음에 붙잡혀 있을 때 결국은 사울은 악령에 휩싸여서 자신을 도와주고 그 나라를 큰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 손으로 악기를 치면서 연주하고 있을 때에 사울은 두 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다. 우리는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가 그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요, 하나님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에 대한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윗의 그 얼굴을 보기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그가 백성들 앞에 출입하며 계속해서 전장에 나가서 싸우게끔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눈앞에 다윗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울의 근심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장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마다 결국 다윗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습처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벗어버려서 그 시기와 질투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덕 아름다운 교회가 가정과 교회와 또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소리